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지금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이상한 기적, 옛 개역 성경에는 기이한 기적, 이번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감이 안 와요. 이상한, 기이한 이적을 보게 된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시작되는데 왜 기이한 이적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3절에 가서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오늘 구원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 심판의 사역이 아니고 구원의 사역에서 보니까 너무나 놀랍고 기이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구원의 완성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순교자들이 주님께 탄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그 원한을 갚아주시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을 보게 되고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신만이 당하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못 고칠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되고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잃어 마음의 고통이 사무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좀 끊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원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어려운 시기이니까 민중신학이라는 것도 나왔고요.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나왔고 또 여성신학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그만큼 여성들이 열악하니까 그러한 신학도 만들고 어려움을 탄원하는 신학의 사조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절, 3절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 인맞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오늘 그 고난을 이겨낸 자들이 오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만든 검은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가지고 연주하였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거리를 뛰쳐나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중, 해방, 민중의 신학, 해방의 신학, 여성의 신학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오래 기다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결국 기이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순교자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심판을 늦추시렵니까? 그럴 때 14만 4천.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오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위해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용과 그의 부하의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주하고 노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오늘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홍해에 잠겨서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잠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내용이에요. 오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그래서 70인 라틴어 성경에는 여호수란 말이 안 나와요.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4절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노래의 내용이 오늘 예배의 내용이에요. 찬송의 내용인 것입니다. 노래의 내용을 보면, 요약해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없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도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세의 노래와 신명기 기록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그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뭘 예배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뭘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인의 재앙이 있었죠. 나팔의 재앙이 있었죠. 이제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뭘 끼워 넣었어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그 환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상처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세상이 다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주 만물 태양서부터 모든 게 다 없어져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당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예배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 하여도 그 상황 속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어요. 또 주님께서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위로받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게 함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오늘 요한 사도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도망하고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일들과 새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충동과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교회의 4대가 있죠. 4가지가 있어요. 예배, 교육, 친교, 전도.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과정에서,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나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위원들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하심에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돼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죠. 우물가에 5 남편이 있기 때문에 창피해서 못 나와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낮 12시에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를 언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셨고 깨닫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운 시대예요. 박해를 받던 시대이고 고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를 강조한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렵지만은 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위에는 불이 섞인 바다라고도 되어 있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십자가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아요. 십자가도 그렇고 물도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는 능력이 되지만은요, 오늘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점입니다. 홍수로 노아의 식구들이 물로 인해서 8식구가 구원받았는가 하면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군대들은 물로 수장되는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다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은 구원이냐 죽음이냐 두 가지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감격과 기쁨의 장소입니다. 많은 이들은 멸망의 자리로 가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오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과 성공만 하면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홍해의 바다를 건널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좌우에 큰 물벽을 만들었잖아요. 그 옆에 보면 해초도 있고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벽이 언제 덮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가슴을 졸이면서 오늘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이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희열과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후에 기세등등하게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병거와 기병들을 물로 다 덮어버리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자리가 찬양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그 노래입니다. 물벽으로 언제 다 쓸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너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희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유리바다에서 노래했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러한 홍해의 감격과 흥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일어서게 될 때 그는 감격스럽게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세요, 그런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 이루시는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위세 당당하였던 마병과 병거와 수레가 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던 물질과 세상의 성공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국의 BBC 방송이 다큐멘터리로 문서를 이렇게 무슨 편지가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갔어요. 화산재가 날리는데 그 순간에 낮에 새카맣게 해를 다 가렸으니까 그 순간에 몇 시간 만에 화산재가 날리고 돌멩이들이 막 날라오고 그래가지고 그 폼페이가 완전히 뒤덮이게 되는, 사장되게 되는, 묻혀버리는 끔찍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명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문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지만은 그의 가족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리바다에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기적을 깨닫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감격과 은혜와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러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쟁점이 무엇이었던가요? 예배였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뭘 제안합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뭘 싸움이에요? 예배 싸움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게 해라.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예배 같은 게 뭐야? 안 돼! 시간 들여서 흑벽돌을 찍어야지. 무슨 예배가 밥 먹여주냐? 사단이 가장 무기로 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늘 속삭여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 늘 속삭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평생 쫓기다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가로울 데가 없어요. 우리는 늘 바빠요.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편안할 때, 우리 병 들었을 때요. 사지를 못 쓰고 올 때,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편안할 때지. 그때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예배를 빼먹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바쁜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빼먹으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가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나의 일생을 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요, 오늘 독수리의 날개를 우리를 업어서 날르셔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도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지러운 세상 풍랑 많은 삶 가운데 오늘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는 구원의 감격이요,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소망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게 되시고 날마다 소생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